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온 세계가 나라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학교도 문 닫고 학원도 문 닫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많이 드리고 또 PC방, 식당, 회사 이제 명절까지도 집에 갈 수 없는 이런 기막힌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또 2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원해요. 범사가 형통하기 원해요.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삼중 축복 속에서 하는 것이다. 자, 요한 3서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제일 기뻐하는지 압니까?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 말하고 진리 안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를 온전하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몸이 병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야말로 퍼펙트입니다. 완전한 건강체, 완전한 영혼, 완전한 축복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잖아요.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동산이에요. 에덴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세상에 나쁜 건 다 없어요. 오직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만이 가득한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함께 나 야훼가 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불렀을 때에 평안을 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낙심하지 말고 죽었다, 틀렸다,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지만 우리나라에 벌써 지금 9월 달 되지 않았어요. 9개월 동안 코로나가 설친 것 같았지만은 겨울 사망자는 300 몇십 명밖에 안 돼요. 확진자가 우리나라 2만 몇천 명입니다. 인도는요 어제 하루에 9만 명이 넘게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방역본부 잘 막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튼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보면은 300 몇 명이라는 것은 다른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는 사람이나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죽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너무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치게 되고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한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쁨과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짐승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굉장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선한 일 한다고 부자 됐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하나님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때에 아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지체 말고 믿어야 돼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에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지 모릅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 뭐 몇 억이 죽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언제 무슨 병이 올지 몰라요. 세계질병본부에서 보면은요, 아직도 이 전염병이 쉽게 끝난 게 아니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도 언젠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체 말고 예수를 믿되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따라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노만 커슨스라는 미국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터데이 리뷰의 편집자이며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한 사람인데 케네디 대통령 때에 대통령이
이분에게 노만 커슨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소련 가서 당시 수상인 후르시초프를 만나서 이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마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왔겠죠.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련에 가서 후르시초프 수상과 회담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몇 달 동안 쓰다 보니까는 뼈들을 연결하는 조직들이 급속히 괴사,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팔다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잠도 안 옵니다. 의사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틀렸어, 이제는 다른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결론이 딱 내려요. 내가 건강했는데 내 병은 소련 여행이 가져다 준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속에 쌓여가지고 내 몸이 병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바꿔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기쁜 마음을 가지자. 그러면 이것이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커슨스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TV에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 유머 프로들을 갖다 놓고 음악도 신나고 즐거움만 듣고 영화도 일부러 재미있었던 거 갖다 놓고.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막 코미디언들이 막 그냥 이상스러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배꼽을 잡고 10분 동안 하하하 웃고 나면은 2시간은 푹 자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잠을 못 잤는데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그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나서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깔깔깔 웃고 나고 막 뒹굴면 웃고 난 다음에 보니까 2시간 잠을 자고 또 웃고 나면 잠을 자고 웃고 나면. 그런데 몇 개월 있잖아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모든 활동이 다 되면서 그는 퇴원 후 8일 만에 엄지손가락에 통증까지 다 가시고 3주일 뒤에는 조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몇 개월 뒤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즐겁게 가지고 기쁘게 가지니까는 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플루라는 말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잘못돼서 우울증이 다가오면은 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60세 먹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코로나 플루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다 맡아주겠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커슨스 씨처럼 때로는요 이유 없이도 웃어봐야 돼. 가짜로 웃다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돼가지고 얘가 몸이 말이지 가짜로 웃는데 진짜인 줄 알고 지가 병이 났는데. 신기한 역사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저주받고 재앙이 다가왔는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랬죠?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자유를 주었어요. 딱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병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날이 갈수록 인명이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이 전염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남미 있을 때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입국하려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마존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탁 창을 들고 가로막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혹시 감기 걸린 사람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 통제구에서. 감기 걸린 사람 없다 하니까 잘못 테스트를 해보더니 감기 없는 사람, 감기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감기 걸린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잘못하면요, 인디안들이 한 부족이 죽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감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막강한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칼도 창도 아니고 활익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었대요. 뭔지 압니까? 스페인 사람 7명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스페인의 이제 전염병, 천연두균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이제는 면역이 된 사람들이에요, 속에. 그런데 그 7명의 스페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천연두균이 인디안에 오자마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카 부족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세계적인 민족이었었죠. 그때는 잉카 제국, 지금도 문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코로나도 여러 번 이렇게 번지잖아요. 조그만 데 시작돼서 크게 번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따라하죠. 죄가 가장 큰 전염병이다. 이 죄의 전염병이 들어오면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보세요. 우리나라도 2만 몇천 명이었지만 19,000명이 확진 받았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혈장을 남에게 줄 정도로 이제는 건강해. 물론 2차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영원히 안 죽지요. 영생하지요, 오히려. 하늘나라 가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 죄의 전염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코로나19도 이렇게 무서운데 죄라는 놈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은 인류의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인간으로서는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덮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멀리 하지 말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더 잘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가족과 믿지 않는 부모님까지도 모시고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의에 앉아서 드리고 정결한 마음을 드리고 정말 기도도 온전히 하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드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건강도 떨어지고 축복도 떨어지고 점점 마귀가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 뇌혈관 전문의 이동석 박사라는 분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피지기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답니다.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 있잖아요. 따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피지기라는 말을 갖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의 기초적인 건강 방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는 뭐냐? 뇌혈관 등 위생을 지켜라. 사람이 뇌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뇌혈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오메가3 같은 것도 뭐 피가 엉키지 않게 해서 뭐도 먹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혈관 위생, 내가 볼 때 주님의 보혈로 자꾸 씻으면 할렐루야, 머리끝 발끝까지 건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등 위생을 지켜. 두 번째는 피다. 피. 소금이나 설탕 등 짜거나 너무 단 것 등 해로운 음식을 피하라. 이 피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 꼭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라. 지속적인 운동. 기, 늘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 지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죠. 그 머리에서 그러니까 늘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건강을 지키며, 그 다음에 피를 갖다 맑게 만들도록 음식을 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기는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면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온전한 뜻은 저주받고 병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형통해지면서 건강한 축복 주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데 자기네도 보면 다 원해 그걸. 근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시도 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내 범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육신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길이 내려와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과 인류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 십자가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며 전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고치고 생활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할렐루야, 몸도 고치고 전인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다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이 있어요. 그가 찔렸잖아요. 장에 찔렸잖아요. 가시에 찔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과실치사 같은 거, 뭔가 잘못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의도적인 건 또 뭡니까? 이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 주님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팔다리 머리 온몸이 다 상했습니다. 채찍에 수없이 맞으시고,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못된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되고 만물과 우리가 평화가 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을 때, 39째 채찍에 맞을 때 따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난 평화 이루어졌어요. 이웃과 평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39철에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하나씩 나았습니다. 위대한 신유 부흥사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가다가 백성들이 길이 험하니까 똑바로 가야 할 텐데 에돔 족속하고 부딪히면 싸울까봐 하나님이 방향을 돌렸어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주의 종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에돔한테 얻어 터질까봐, 그러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돌려서 가는데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이런 험한 길로 가게 하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수많은 산에 불뱀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뱀은요, 광야에 있는 뱀은요 50마리 100마리씩 이렇게 엉켜있대요. 그러다가 빨간 색깔인데 나른답니다. 그래서 일명 나르는 뱀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 나무가지 같은 부대에 있다가 확 날아가지고 무니까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나르는 뱀에 막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괜히 당신 주의 종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따라하시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스크린 한번 나와봐요. 예, 지금 저기 보면은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이렇게 높이 매달잖아요. 그 밑에 쓰러져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고. 아멘. 바로 그 십자가 매달린 그 놋뱀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면 치료받고,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바라보면 저주의 세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내가 들리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이건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이 의료를 주장하는 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마크가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뭡니까? 나무작대가 올라가 있고 뭐가 이렇게 두르고 있죠? 그게 뭐죠? 뱀입니다. 뱀. 다 표시가. 오늘날 큰 병원도 가보면요, 저런 표시가 다 있어요. 마크. 저거는 불교도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백신이 되고 치료자가 되고 영생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몸부림치며 두고 가신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살리는 길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신유 사역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고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함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 주님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치료하시는 바로 3대 사역인데,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봤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의 옷자락을 잡아라.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잡아라. 그래야 내가 치료받는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달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은 그 당시 문둥병 다음에 더러운 병이 혈루병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혈루병은 자꾸 여인들이 아마 출산 이후에 잘못돼가지고 병이 나서 피를 그냥 쏟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루병 앓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그가 만지면 일주일 동안 뭐든지 다 불결해지고 다 씻어야 돼. 다 불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병치료 받는다더라. 자기는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쫓겨난 사람이잖아. 그는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야 되겠다. 그리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12일을 혈루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띄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뭐가 말라서? 혈루 근원이 여기 피가 나오는 근원이 말라버렸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치료의 옷자락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손잡기 원해요. 고쳐지기 원해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내 손 내밀어라. 그래야만 내가 고쳐주리라.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암병도 근원이 말라버리고 심장병도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지. 병원에만 의지하고 약에만 의지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간증함에 다니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 있어요. 야곱은 축복의 옷자락을 붙잡고 축복받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권능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치료 옷자락, 권능의 옷자락, 축복의 옷자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당신도 어떻게 치료해서? 어떤 사람 따지러 왔어요. 이건 내가 치료한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 거다. 그 이름이 고친 것이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누구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의 능력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보혈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권능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벌하지 말고 병든 손을 들고 주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도 주시옵소서. 민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따졌어요. 따지면 뭘로 이렇게 했냐? 그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 믿음을 믿을 때는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악한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또 병자들도 강건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구원에만 끝나지 않아요. 신유로도 역사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는 오늘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 영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은요 이제 교회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고 따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교회는 못 따라가. 십자가는 바라보면 돼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건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생활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꽤 컸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우리 아들 하나가 갑자기 이 맹장에 걸려가지고 맹장 수술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내가 결혼 생활에서 한 몇 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지만은 수술한 적이 처음이야. 야, 보니까 병원도 별로 안 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나이가 먹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고. 근데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의 20, 30년 동안 거의 수술 없이 살아요. 수술 없이. 아,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범사형을 통하며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건요 병원 가는 것과 같다.
목욕탕 가는 것과 같다. 교회 가면 이상하게 병이 낫고 와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씻어진 것 같아. 죄 씻음 받고 건강하고 치료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늘 사모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다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꼭 이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예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예언이 돼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십 명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하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 목사,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며 강건하길 원해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이 와요.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 새로운 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삼중 축복의 뜻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간구하는 제목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시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